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1절부터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에 열매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분배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징계의 이야기, 아들 만들기, 자식 만들기 이야기라 했죠. 그 징계의 이야기 이어서 이제 거기에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니네 거룩하게 평화롭게 살아라. 안 그러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애써라. 그러니까 열심히 그 은혜에 이르도록 달려라. 그리고 쓴뿌리 같은 걸로 사람들 더럽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음행하지 말아라.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아라. 뭐 이런 권고, 명령 이렇게 보이죠. 응? 언뜻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 이어진 이 일관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금방. 모든 율법은 옛 성전,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가 히브리서 전체의 매기고 주제인데 여기서 또다시 인간의 어떤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에릭 브롬의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있죠. 소유냐 존재냐. 우리 인간은 소유형 인간이 있고 또 존재형 인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유형의 인간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존재형의 인간은 이타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재를 지향하는 그 인간이 되자. 프롬의 주장인데 제가 보기엔 그 소유냐 존재냐를 따지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형을 그렇게 구별하는 그 자체가 인간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그 책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죄예요. 죄.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가 되느냐 이기적인 존재가 되느냐 이걸 어떤 걸 지향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라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실체를 알면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살아야 하지를 고민해야지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왜 살고 있는 거지를 먼저 고민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미 내 존재에서 발출되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 있고 이 존재,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인간 존재론에서 출발하면 나는 있어요. 이미 내가 중심이고 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교회, 가정, 나라, 사회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존재론에서 출발한 우리 인간의 사고의 틀. 그건 다 죄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 그러니까 나는 없는 존재인데 죽은 존재, 시체란 말이야 나는요. 그런데 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가 되고 그리고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를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건방진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건 시체죠. 근데 시체가 하는 그 어떤 행위가 살아있는 이에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시체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보는 사람을 경악해 하는 거예요. 안 그래? 바퀴벌레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뭐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뭐 그럴수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퀴벌레가 닦아놓은 그릇에 자꾸 돌아다니면서 지가 설거지를 돕는다고 해줘봐요. 그러면 그건 밟아 죽여야지 그거를. 근데 우리는 자기가 죽었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한다니까요. 기특한 고민인 것 같지만 그건 여전히 나를 챙기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를 챙기기 위해 자살까지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보자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나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 그거 지금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편하게 살고 싶어져. 그냥 인간은 천국 가고 싶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것도 결국은 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나, 이 나가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쓴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눈의 가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나만큼 진리가 어디 있어요? 나만큼 현실이고 사실인 게 어디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보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나, 그리고 이 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상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힘이 센, 그러니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순결하고 멋지게 발전된 나, 번영된 나, 그런 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사한 말로 성화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한 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한 나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전부 착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잖아요, 그거는요. 나를 신앙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내가 내놓은 열매, 그걸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건 나를 신앙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게, 왜냐면 온 세상이 다 그리로 가고 있거든요. 안 돼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는 거예요. 자식들 위해서 산다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남겨주고 가야지. 그러고 열심히 돈 모으고 계시죠? 내가 뭐 해준 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좀,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떻게 살고,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줘야지. 그건요, 죽어서까지도 저놈은 내 거야를 주장하는 마귀적 본성.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놈은 지옥, 어떤 놈은 천국, 이렇게 그냥 갈라지고 모든 관계는 다 끊어져요. 근데 내가 죽어서도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는 요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악마적 근성이라니까요. 저 새끼는 죽어서도, 내가 죽어도 저거는 나를 기억해야 돼.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그리고 내가 뭘 남겨준다는 것 자체가 그건 나야, 내 거야, 넌 내 거야를 끝까지 주장하고 가는 거야. 그래놓고 우리는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고 희생한다고 그러고 근데 전부 마귀 새끼들의 지식모일이에요. 성경은 유일하게 죄를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전투에 전투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놈들은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거죠. 자아 확장, 나 구축하기잖아요. 그죠? 나 쌓기. 죽고 나서까지도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편한 걸 찾아가는. 왜 자살해요? 살기 힘들어서 자살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너무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너무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일 수가 없어요. 선한 행위는 살아있는 것에서 나올 때 행위가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 죽은 것에서 나오는 행위는 행위가 아니에요. 강시들이 돌아다니면 그거는 공포예요. 공포. 죽은 건 죽은 자답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놓고 심지어 죽어있는 시체까지 화장을 시켜놓고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걸? 죽음이 무서우니까 자꾸 그걸 직시하기 싫어서 화장해놓고 가려놓고 그런 자기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전부 뭐예요?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니들이 살겠다고 하는 거 부수겠다. 이게 아들만, 자신만,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손, 발, 무릎 비너.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 있어서 이제 전 존재, 인간의 전 존재. 그거를 일으켜 세우다. 이게 뭐냐면 성전을 올바로 짓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요. 부활의 언어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 없는 자의 이거는 거예요. 그걸 일으켜 세워야 된대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길을 만들어내라 라는 말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과 다르죠.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고 길을 만들라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 단어는 행위의 그 진로를 바로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성도만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요. 불교인도 알아듣고 이슬람교인도 알아듣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면 불교인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착하게 사세요. 성숙한 삶을 사세요. 사회에 영향을 미치세요. 이거 불교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거 설교라고 해야 안 그래요? 이건 도덕 강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만 알아들어야 설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직 불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을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그냥 불교 강서를 해다 대는 거예요.
모든 길을 만들어 행위의 진로를 이렇게 바로 잡아서 저는 다리, 이 저는 다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왜 절뚝발이, 절름발이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부정한 자의 대명사예요. 저는 자가 일어서고 할 때 쓴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전하는 말에도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 이 죄인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는 길,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의 진로를 바로 잡는 거래요. 그러니까 행위의 진로를 바로 잡는다라는 건 니들이 내어놓는 인간적인 그런 행위, 율법적인 행위, 그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로를 똑바로 잡아라가 하마르티아가 진로를 어긋난 거니까 제대로 된 진리의 길로 들어서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준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14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기를 애써라 이런 말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선택된 자들아, 너희들은 모두 화평, 에이렌의 거룩, 화평과 거룩을 좇아라, 따라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룩은 뭐다? 예수님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거룩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간 예수가 거룩이에요. 그죠? 거룩이 되셨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거룩을 좇아가라. 쫓아가라는 건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화평함을 쫓아가는 건 뭐예요? 화평.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해요? 화평을 이야기한다 그러죠.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나님은 아니다. 니네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니들을 바벨론에게 아주 팔아버릴 거야.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야, 평화롭다, 평화롭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놈들 보낸 적 없다 그랬죠. 예레미야서에서. 그러면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다? 역사 속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화평을 쫓으라는 건 뭐냐고 도대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화평을 주노니, 평화를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다른 거죠?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9장으로. 열왕기상 9장 25절 한번 보세요. 자, 솔로몬이 샬롬, 평화예요. 단어 자체가 솔로몬이, 그래서 평강의 왕.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리라 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에서 샤롬, 샬롬,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솔로몬에 쓰였지만 그 뒤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다가 샬롬이에요. 샤롬. 그러면 평화,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하셨을 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성전이, 새 성전이 완성됐잖아요. 그때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성했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 그럼 화평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인간들끼리 그냥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서로 사이좋게 애쓰면서 우리의 행함을 갈고 닦고 연마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화평, 평화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료되는 성전 짓기의 완료. 그게 화평,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죽어야 되는 놈인데 내가 여호와를 봤으니까 죽어야 죄인인데, 근데 반석의 일, 반석이 불을 내어 재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평화, 화평이 완료돼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거의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평화, 화평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냥 미움이나 분노 이런 걸 꼭 참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그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평화롭다, 평화롭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라고 솔직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가 폭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거로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대상을 사랑할 수 없는지가 자기에게 자각이 돼요. 드러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러고 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이건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고지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내 걸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진짜 얼마나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 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걸 내 존재의 확장으로 내가 이용하는 거를 우리는 사랑으로 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죠, 다. 그러니까 내 편 안 들어주면 돌아서서 배나 더 흉악한 적이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응? 저 앞에 와서 제 앞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이 3명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하고 갈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가장 괴롭히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서 딱 3명 무릎 꿇었거든요. 사무실에 와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랑은 다 그 정도예요. 그건 내가 너를 이용해서 네 측근이라는 것을 힘으로 누려보겠다는 거였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그 수준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네 안에 들어가면 니들이 얼마나 미워하는 자들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게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그 말.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그냥 자식을 미워해야 되나? 아내를 미워해야 되나? 그건 뭐 자연스럽게 되죠. 남편 자식 미워하는 거 그냥 성경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거 하나인 것 같아. 살다 보면 자연히 저거 왼수되는 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미워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나를 확장하고 내 존재를 쌓아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세상 앞에 훌륭한 존재로 이렇게
증명되는 걸 원해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평과 거룩함, 예수예요. 예수. 그걸 쫓아가라. 믿음 쫓아가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그게 주인데 그게 없이 어떻게 주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모든 사람과 아주 화평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성경을 거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올바른 설교라고 해요. 그거는 불교인들도 알아듣는 설교예요. 자, 제가 불교인들 앞에 절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교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면 설교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아니라고요. 근데 무슨 적용, 어플리케이션, 그건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를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보세요. 금방 은혜가 나오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게 은혜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니들이 화평과 거룩함을 니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절대 은혜에 못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뭐 이러지만 이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에게 걸려 넘어져요. 어떻게 걸려 넘어져요? 예수 믿으면 내가 뭐가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알메니언 주의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있어.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걸림돌. 다시 보세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는. 그러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또라는 단어는 없어요. 헬라어에. 그냥 쓴 뿌리가 나서. 그럼 쓴 뿌리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쓴 뿌리, 더럽게 하는 쓴 뿌리.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그리고 화평과 거룩이신 예수 이것이 아닌 다른 것 이걸 쓴 뿌리라고 그러죠. 이 쓴 뿌리를 서신서가 아니라 선지서나 이쪽으로 가면 눈에 가시, 엉겅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나 성숙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신앙을 판단하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저급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급한. 여러분,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애기들은 지 엄마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그 산소 위에서 재밌게 놀죠? 흑장난하고. 하도 힘들어서 우는데. 웬만큼 철든 애는 그 앞에서 그렇게 못 놀아요. 왜? 이제 난 어떻게 살지?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지?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탱크에 올라가서 노는 게 애들이라니까요. 적군의 탱크에 올라가서.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린 애기들 같지 않으면 니네들 천국 못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니들 인생 니들이 책임지려고 하면 니들은 걱정, 근심, 눈물, 고통 속에서 헤매게 돼. 거기가 지옥이야. 나에게 맡기라니까. 그게 인펀트, 애기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애기들이 지들의 행위에 신경을 써요. 뭐에 신경을 써요? 변수에 빠져도 와갖고 빨리 닦아줘 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그냥 명령하는 게 애기들이라니까요. 왜 안 닦아줘? 마치 엄마는 닦아줘야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자기 존재를 스스로 살려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근사하게 나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그게 조금 덜 나오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요즘도 맨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왜 여러분의 꼴을 보고 가졌다 안 가졌다 그래요? 우리는 없음이라면서 없음이라는 존재가 왜 꼭 나는 천국에 가야 돼 라는 거기에 집착해야 되냐고. 너무 아플까봐 힘들까봐 누가 내가 그건 막이라니까요. 그게 그걸 사라지게 만드는 게 복음이면 징계란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요 나가 고통당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믿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느 지점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어요. 이렇게 힘이 쭉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는 죽어도 그냥 안 내려가려고 다들 그러고. 자,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자, 요 음행하는 자, 즉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 거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사라는 단어가. 그게 망령된 자예요. 자,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 영생을 모형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서 우리는 다 맏아들이에요, 사실은. 다 맏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그 구원, 영생이라는 것을 뭐와 바꿨다고요? 영생은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야곱처럼 형 옷, 장자의 옷을 슬쩍 훔쳐 입고 엄마가 해준 은혜의 밥을 아빠에게 드리는 게 구원인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팥죽 먹고 힘내요? 내가 아버지 기쁜 일을 해야지가 에서였죠. 밥을 왜 먹어요? 힘내려고 먹죠. 나를 살리려고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요? 내가 떡이다. 내가 나에게 와야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마셔야 된다고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곱은 예수를 먹은 거고 에서는 이 땅에 떡을 먹은 거예요. 힘내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에서가 만들어 온다니까요. 무슨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만들어 왔는데 근데 왜 그가 에돔의 조상이 되고 모든 저주받은 자들의 그 상징이 되냐고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고 야곱 새끼는 집 나갔을 때 아버지 모신 게 에서란 말이에요. 장자, 탕자의 형. 그 얘기잖아요. 탕자의 형.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인간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에서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는 상 안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놈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어서 이거를 힘삼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을 한번 살아볼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 것 같지만 귀 있는 이만 들으세요. 그게 죄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라는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 삶이 선한 행위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 죄와 허물로 주고 있는 사망의 몸. 사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 자기를 사망의 몸, 시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난 시체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매일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가 탄식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 얘기해놓고 자기의 실존으로 돌아와 보면 이 시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 썩은데 풀풀 나는 이 시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행위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간 거예요. 내가 내놓은 게 다 똥이구나. 모양은 있는데 영양분은 다 빠져버린 거. 헛것, 헛것.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무런 가치 없게 놔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선용하셔서 선에 사용하세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에게 상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너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그 앞에서 면목 없어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왜 저에게 자꾸 면류관 씌워주세요. 이거 아버지 거잖아요 원래. 이게 24장이에요. 12지파, 12사도. 아들의 이야기예요. 24장. 12우리 아들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에 옛 성전에 올라가서 박살낸 거예요. 말씀으로. 아들로 올라간 거예요. 11살, 13살이면 안 돼요. 12이셔야 돼요. 아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음행하는 거. 그거 음행이라는 단어가 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카프라스코. 이게 장사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가. 그래서 장사하다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몸을 파는 것 이걸 이제 음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장사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음행, 간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음행, 간음이라 그래요. 그걸 장사라 그래요. 그게 뭐냐고요? 내 몸을 위해 장자권 판 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가치나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이나 아니면 나의 보람 이런 걸 위해 말씀까지도 예수까지도 사용해버리는 거. 인간들의 악마성입니다. 그러니까 흠칫흠칫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마귀라고 한 그것들이 다 내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은혜, 피, 이 이리로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를 의지해야 돼. 안 살려줘도 상관없는데, 할 말 없는데 상관없으면 안 되죠. 할 말은 없는데 나는 예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런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식, 돈, 어떤 것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만 줬대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보셨어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봤죠? 예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도 자식 때문에는 자살해요. 왜? 예수는 돈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식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잖아요. 열심히 이사 비용을 좀 마련하려고 집에 있는 금을 많지는 않지만 졸업 반지 옛날 결혼 반지나 이거는 신학교 때 이미 다 팔아먹었고 그런 걸 팔았어요. 근데 얼마 안 되더라고. 근데 속으로 그런 거야. 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황금을 보기를 금같이 봐야 됐던 건데, 그동안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홀대를 했던 거야. 건방, 내 필요 앞에서는 무슨 결심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초계처럼 사라져요. 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예수를 보기를 돌같이 하죠, 우리는요. 거의 잊고 사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요. 그런데 그분께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다시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 세상 것들, 어떤 우리의 보람을 챙겨주는 그 어떤 것들 다 그게 한 그릇 음식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가 여전히 창조주의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나를 창조하려고 하는 창조주의 욕구예요.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줘야 돼라는 이 희망과 비전이 나는 창조주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창조돼야 돼. 이거거든. 피조물의 자리로 그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라도 나는 수긍하고 받아들일 거야. 이리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하나님 흉내내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화라는 것 자체 그것 가지고도 창조주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셔야 변해요. 변하지 않게 하시면 안 변해요. 그러면 그걸 확실히 안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예수의 것이 되는 거죠. 자주 나오지도 않지만 가끔 나오는 어떤 거. 나머지 건 다 진짜 내 거고 가끔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걸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품어안고 먼저 설명해 주신 분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묵시에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진짜 성전이 옛 성전을 입고 내려와서 옛 성전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죠?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육의 삶은 이거는 헛것이다. 그죠? 새로운 삶이 진짜 완료되어 있는 어떤 삶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들 하는데 그 뭔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부활신앙 겨우 한번 한다는 얘기가 나중에 죽어도 다시 살려준다면서요. 그것도 역시 나죠. 죽어있는 나 이건 불쾌하니까 나중에 또 다시 살려준다면서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그게 아니라 이것 자체, 너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건 하늘에 완료되어 있고 이 땅에 너는 아바타라는 거예요. 아바타가 컴퓨터에서 아무리
깜찍하게 이렇게 해도 그 아바타를 진짜 사랑하는 놈이 있어요. 요즘 정신병자들이 많아갖고 뭐 만화 캐릭터를 진짜 사랑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바타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은 하늘에 완료되어 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걸 믿는 거를.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살려준대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여러분을 믿는 거. 이건 아바타라는 거. 이거 헛것이라는 거.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말씀, 진짜 아들, 진짜 것.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수단이요, 도구라는 거. 그래서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제가 요번 주에 설교할, 여러분 뭐 별로 흥미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읽으면서 그 헬라어로 읽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천재더라고요. 천재. 우리 보통 글을 쓸 때 문법이나 맞춤법 이런 거 완벽하게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응? 지금까지 딱 3명 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그러죠. 말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말도 문법에 안 맞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맞춤법 발음 틀린 거 많고, 그죠? 성경에는 그런 거 없을까요? 근데 없어요. 누가 다 교정을 본 걸까요? 한 10번씩? 그런데 성령이 편집을 하니까요. 그거를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도 수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예수, 인간적인 예수야. 인간 예수. 옛성전을 입고 온 참성전인 예수도 방법이라, 수단이라, 도구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 하물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언약이 있었어요. 우리라는 이 존재, 이거는 생각도 마세요. 그냥 이 우주가 시간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었다는 거. 그게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에 의해 시간이 이제 역사가 창조됐다면 그 언약을 풀어내고 말씀을 풀어내고 설명하는 도구들로 역사가 시작된 거고 우리가 시작된 거라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내는 도구로 아담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니 뭐니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작정과 뜻 속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분은 불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나 뭐나 뱀새끼나 뭐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지 아담이 죄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왔겠냐고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가 루시퍼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그러면 그 죄는 피조물이 창조해낸 죄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뭘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죄도 못 창조해내는 게 피조물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뭘 설명해내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너무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냔 말이야 이거 그러지 말고 그 아담을 통하여 뭘 설명해 주기 위해 아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있음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 그런 놈들의
잘라버리고 대가리 부셔내는 게 뱀이에요, 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해요? 너 이제부터 기어다녀, 그러죠? 그러면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팔다리 잘라버려서 땅에다가 기게 만들고 나중에는 대가리까지 부셔버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이 되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팔다리 잘려나가는, 제가 이거는 히브리 라비의 책에서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뱀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비명 소리가 메아리 쳤었다고 이제 라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썼더라고요. 근데 웃었지만 거기서 많이 인사이트 얻었어요. 맞다, 이게 인생이다. 우리 그 뱀이에요. 교활한 뱀. 하나님이 팔다리 잘라서 대가리 부시고 십자가에다가 오체를 매달아 버려요. 그걸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뱀이 받는 저주, 그걸 이 땅에서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래 그대로 인용하다가 내가 뱀이 받는 저주를 사돈대 받고 있다 이렇게 쓴 게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의 그 인간의 존재론에서 출발해 있게 되면 절대 아들로 풀 수 없어요. 예수로 결론 나지 않는 큐티 다 집어치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꾸 그냥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표피적으로 보지 말라 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힘들 때 성경 펴서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이게 진짜 맞아? 이건 잘못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안 본대요. 그 지들이 안 보는 거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보기 싫었던 거면서. 그래도 보세요. 왜? 여러분 안에 그 아들이 있다면 이게 아들로 보이지 왜 안 보여요? 자기 눈에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뭐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당신이 나의 신앙생활 전체를 망쳤다고. 내가 언제 성경 보지 말랬냐고요. 진짜 진리를 알자 그랬지. 빨리 천국 가야지 진짜. 무슨 별 말만 하면 왜 욕지거리들을 해대고. 잘 보세요. 아들로 잘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숨어있는 예수 아들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의지하고 의존하여 우리의 이 역사 속 이 존재를 투신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오늘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